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으로서 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미래는 밝다. 자, 양옆에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자, 미래는 밝기에 제발 웃읍시다. 시작. 네, 웃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래는 밝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그 두 번째 시간, 우리가 더욱더 요한계시록 좀 개관을 보면서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요한계시록은 주로 무슨 말씀이냐면 말세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말세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는 거죠. 극단주의로 흘러가거나 시한부 종말 올라갈 것이 아니라 말세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라. 자, 낙관주의들 회의자들이 서로 반대 입장을 표현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낙관만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비관만 있다. 그런데 두 입장 다 틀렸습니다. 자, 계시록이 말한 우리의 미래는 더 나아지고 더 나빠지는 현상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 창세기는 인류의 시작이라면 계시록은 인류의 마지막을 다루는 말씀인데 인류의 마지막에는 두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첫째, 뭐가 완성이 되냐면 악인들의 심판이 완료가 돼요. 악인들의 멸망이 완료가 됩니다. 동시에 의인들의 구원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일어나는 거죠. 더 나빠지는 일과 더 좋아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는. 의인은 영생이 완료가 되고요. 악인에는 심판이 완료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자, 먼저 예수님, 길을 갔던 예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을 심판하고 재창조하여 의로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창조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의 회복.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거 심판 이것이 재창조인데, 그래서 계시록의 핵심 말씀이 뭐냐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된 일을 기록하라. 계시록은 우리가 본 것, 또 지금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차될 일이 대부분이에요. 자, 핵심 내용을 다시 보면은 계시록 핵심은 이런 내용이죠. 여기 최고의 소식과 여기 최악의 소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의 결론이고 핵심입니다. 최고의 소식은 뭘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국 영생이 상으로 주어지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과 유황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멸망도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완료, 완성. 뭐가 완료가 되는가? 뭐가 완성이 되는가? 신자들에게는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이 완성이 되는 것이 계시록의 핵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지금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입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어로 필그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필그림. 필그림이 무슨 뜻이죠? 필그림은 순례자. 순례자의 순례자. 천성을 향한 순례자. 철로 역정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완성이 되는 최고의 소식, 심판이 완료가 되는 최악의 소식이 계시록의 핵심에 내면하는 것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저런 그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세대는 끝이 납니다. 저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대는 끝이 나요. 초록색의 끝점이 보이죠? 이제 끝이 나고, 자, 이제 우리에게는 New Heaven and New Earth, 새하늘과 새 땅이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언제부터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언제부터요? 성령이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이후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임재의 표적들,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임재한 표적의 메시지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회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표적의 의미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재한 그때부터 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임하신 그때부터
새로운 세상은 이미 여러분 시작이 됐습니다. Age to come. 새 시대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언제 끝나냐? 이 시대가 언제 끝나냐면은 두 번째, 세컨드 재림, 두 번째. 재림의 그날에 이 세상은 종말이 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우리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시대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냥 무의미하게 하루의 시간이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시대 인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 있죠? 저 십자가와 재림의 중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세상은 오늘 계시록 21장 말씀처럼,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온다. 바로 저 그림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핵심 내용을 보면은 같이 읽어보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게 우리는 소망과 용기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확신이 있으면 삶이 소망과 용기로 바뀌어요. 하지만 재림에 대한 소망이 불분명하거나 재림의 확신이 줄어들면 삶의 소망과 용기가 줄어듭니다. 아무쪼록 재림을 확신함으로 소망이 넘치시는, 용기가 넘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이제 요약한 분이 있는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이찬서 목사님이 계시록 강해 설교를 묶은 이 책이 있어요. 일독을 추천하는데요. 제목을 읽어볼까요? 오늘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고 우리의 미래가 밝고,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의 소망과 용기가 충만한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면 누구나 오늘을 견딜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재림 확신하면 오늘을 견딜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시록 형식을 좀 보면요,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의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고요, 신약 성경 가운데 오직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성경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책을 예언서라고 불렀어요. 진짜 예언서예요. 구약의 예언서보다 더 확실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인데요. 자, 계시록의 또 핵심을 보면 같이 말씀 읽어보실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누가 복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 진정한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말씀을 왜 지켜야 됩니까? 때가 가깝습니다. 예수님이 문 앞에까지 오셨어요. 시대 징조를 보세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거든 내가 문 앞, 곧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가까웠습니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계시록이 쓰여졌는데, 요한계시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의 특징은 상징적인 언어가 많고 비유적 표현이 많습니다. 무려 구약 성경을 300번에서 500번을 인용했어요. 사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의 성취예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처음에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쓴 언어예요. 이사야 65장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유배당할 때 이사야 말씀과 다니엘 말씀들을 재인용했을 뿐이지 새로운 것은 아니고 여기에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든 신약의 말씀이든 1.1획도 없어져 나고 다 성취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냐고. 구약에서 말한 새하늘과 새 땅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곧 우리에게 성취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이러한 상징 숫자로 교묘한 체계를 이루고 있고요. 자, 요한은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종종 은어를 사용했습니다. 로마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기 위해서 직격탄으로 얘기하면은 금방 또 체포가 될 수 있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라는 제국을 바벨론 단어로 대체를 했고, 또 네로 같은 핍박한 황제들을 우위에 돌려서 666 짐승의 표라고 대신 말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왜 쓰여졌는지
자,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세의 사건들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갖도록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힘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확신을 가지라는 거죠. 확신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셨고 마침내 악인과 원수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며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계시록이 기록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핍박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의인은 영생의 심판으로, 악인은 영벌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심으로 영적으로 안정감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안정감을 얻겠습니까? 사람과 환경은 우리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없지요. 사람과 환경과 물질은 우리에게 오히려 불안감만을 줄 뿐입니다. 우리 진정한 안전함, 진정 안정감을 우리가 어디서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뿌린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그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 진정으로 영적으로 안정감과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밀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이요. 재방송을 보는 거예요. 축구 경기 이긴 재방송을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중간에 골을 좀 먹고 안정환에 좀 실수를 하고 좀 이렇게 몇 대 0으로 져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4대 3으로 이길 걸 알면 경기를 어떻게 보죠? 재미있게 보죠. 재미있게. 결국 우리 이거 알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는 시각이 되시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어려움에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는 밝아요. 우리 미래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한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악인들과 행합자들의 최후 심판을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약속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또 세 번째 이유는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라고요? 성취의 책입니다. 성취의 책. 뭐가 성취가 되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우리의 필그림, 우리의 순례 여정이 끝나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성취의 책이 요한계시록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모든 무릎이 신자건 불신자건 모든 무릎이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모든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완성되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주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사야가 예언한 시대는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이사야 11장 그 찬양도 있잖아요. 뭐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11장에서 말한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느냐? 요한계시록은 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그날이 곧 임박했으니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사야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심으로 이긴 자가 돼서 천국을 다 상속받는 구원의 완성을 누리시는 그런 참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오늘 이제 비교하면서 정리할까 합니다. 창세기 처음 3장하고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3장은 특별히 강한 대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 창세기 3장은 인류의 시작을 말씀하고 있다면 성경의 마지막의 3장은 인류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가 붙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9가지 장면을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밝은 미래, bright future. 우리의 미래가 왜 밝은지, 우리 그 밝은 미래를 붙들며 오늘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창세기랑 좀 비교하면서 그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겪을 미래는 같이 말씀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래서 바다라는 것은 실제 이 물, 그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혼란이 없다. 전혀 혼동이 없다. 이제 그런 뜻으로 바다가 쓰여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물론 공간적으로도 바뀌고 환경적으로도 바뀐 곳입니다. 하지만 질적으로 다른 곳이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예를 들어 어떤 곳이냐면은 지금은 우리 이 교회가 여러분 한 분이 한 분이 교회잖아요. 우리가 짓밟힙니까? 안 짓밟힙니까? 때로는 짓밟히잖아요. 때로는 순교도 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모욕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피 흘리고 물어 뜯기기도 하고 우리는 죽기도 합니다. 이게 지상교회의 한계예요. 지상교회의 한계. 그러나 천상에서의 교회는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냐면 꽃단장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가 완전히 단장돼서 그 누구도 우리를 짓밟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아름다운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이 천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단장한 신부. 결혼장 가면 신부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원래 얼굴을 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죄송합니다. 네,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그런 결혼식장의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의 영혼과 우리 내면과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그 누구도 해하지 않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곳이 어디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거기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5절에서는 어둠을 밤이라 불렀지만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슬픔과 근심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어둠이 들어오면 무겁잖아요. 어둠이 들어오면 표정이 바뀌게 되고 어둠이 들어오면 마음이 무겁잖아요. 실질적인 이런 캄캄한 어둠도 없고 그리고 실제 근심과 혼란과 걱정이 없는 밤이 없다라는 거기에는 밤이 없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며 거기에는 밤이 없는 근심과 슬픔이 없는 그것이 우리가 맞이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장면은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 무섭고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의 영역에 도전하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나의 주권에 도전하지 말라. 나의 주권에 도전하면 반드시 죽는다. 선포했잖아요. 근데 사탄이 이거를 배배 꽂아. 에이, 설마 진짜 죽겠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사탄은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사탄 특징은 말씀에 물타기를 하죠. 말씀을 사탄은 왜곡을 시켜요. 여기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창세기 3장에서 가장 슬픈 창세기를 따먹는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죄가 들어옵니다.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과 더불어 죄가 사망이 들어오죠.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 본격적으로 죽음이 이 땅 가운데 임했어요. 창세기 5장은 아담의 족보거든요.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낳고 죽고 뭐의 성취예요? 창세기 2장 17절의 성취가 창세기 5장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도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드시 죽으리라가 이제 성취가 돼서 창세기 5장부터는 죽음이 뒤덮인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 죽음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인데,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당차 맞이할 세상은 죽음이 없는 세상이지요. 자, 같이 계시록 21장 4절 읽어볼까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고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죽음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뭘로 제일 위협하죠? 죽음으로 위협하잖아요. 너 그러다가 죽는다. 운동 안 하면 죽는다. 성인병 걸리면 죽는다. 교통사고 나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 뭐 하면 죽는다. 사탄이 계속해서 죽음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세상은 죽음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아픔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육적 고통도 너무나 아픈 분들이 많아요. 하루 살면 하루 고통이고 이틀 살면 이틀 고생인 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 또 죄의 고통, 죄와 고통과 사망이 영원히 추방되는 곳, 그것이 우리가 들어갈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죄가 추방됩니다. 고통이 추방됩니다. 사망이 추방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자, 네 번째 보실게요. 네 번째 장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악한 마귀 사탄이 여자를,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여자를 속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탄의 끊임없는 공격이 이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우환이 왜 생긴지 아십니까? 8, 90%는 사탄이 장난질하는 거예요. 10%, 20%는 나의 실수가 있고 나의 습관도 있지만 대부분은 사탄과 귀신들이 우리 가정을 공격하고 관계를 파괴시키고 신앙을 파괴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대다수의 일이 사단과 귀신들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은 헬라어로 디아블로, 우두머리, 디아블로, 우두머리,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 또는 마귀 또는 이렇게 마귀 또는 사탄을 부르는데 마귀와 귀신들이죠. 타락한 귀신들의 무리는 귀신들이라고 하고 그 대표를 마귀 또는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공격이 맹렬히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매일매일은 영적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사탄이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이렇게 여름 사역을 하면은 끊임없는 영적 공격이 더 심해져요. 새생명 축제만 하면 잠잠했던 사탄들이 집중 공격을 합니다. 이제는 뭐 놀라지도 않습니다. 매년 공격하기 때문에 여름 사역하면 뜻하지 않은 시험들이 터지고 봄 새생명 축제, 가을 생명 축제, 사탄이 계속 아주 황당한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 사탄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쪼록 여러분 그러한 사단의 공격이 지금도 우리 계속되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깨어서 말씀 보시고 깨어서 예배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더 이상 그런 공격과 싸움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사탄과 귀신들이 어디로 간다고요?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된다.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더 이상 사탄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 같이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짐승과 함께 누가 같이 끌려가죠? 거짓 선지자. 그곳엔 더 이상 이단들이 판을 치지 못하는 곳이죠. 혹시 주변에 이단들이 있으면 이 말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는 이단들이 있으면 계시록 20절 10절을 알려주세요. 너 그러다가 짐승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같이 떨어진다. 누가 그래?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 알려줘야 돼요. 자,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요. 창세기 3장 13절 말씀 보면 사단이 이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죠.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우리의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자꾸 죄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이 없다는 거지요. 왜 없죠? 사탄과 귀신들과 이단들이 완전히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의 유혹이 종식되는 그날, 그 시가 우리가 맞을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자, 6번째. 자,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창세기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 그렇죠? 고통. 여자에게 어떤 고통이 줬죠? 임신하는 고통, 출산하는 고통. 그 고통을 남자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것이 죄로 인한 징계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고통이 돼요. 고통. 하루하루가 고통일 수 있는 거예요. 이 임신한 해산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 큰애 날 때 가족분만실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남자가 뭐 해줄 게 없잖아요. 애는 여자가 낳고 뭐 신랑이 해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 위치가 가족분만실 들어가면은 이제 못 보게 해요. 딱 이렇게 가운데 커튼들을 막아놓고 이제 신랑 제가 간 병원은 그래서 아빠들이 이제 신부라네요. 아내 머리 쪽에서 이렇게 뭐 힘내고 할 게 더 있어요? 화이팅 뭐 남자가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애 날 때는 손을 잡아줬어요. 손을 잡아줬는데 얼마나 힘들지 사람이 아유 물렁물렁하고 치워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사람 남편의 손이 물렁물렁하고 치워 그러더니 거기 뭐였냐면 쇠바가 있어요. 쇠바.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쇠바 있어가지고 잡고 이 잡고서 힘을 주니까 큰애가 쑥풍 나오더라고요. 예, 쇠바를 딱 잡고 이제 그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죠. 다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다 싫고 다 힘들고 치워버려라. 예? 어떤 분은 뭐 욕도 한다면서요. 너무 아프니까 욕도 한다는 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고통, 그런 고통이 천국에서는 일절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고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육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이 한 개도 없다는 거죠. 다음도 보실까요? 이번 남자예요, 남자. 창 3장 17절. 말씀 보세요. 땅이, 우리의 죄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절로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우리의 농사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자들의 저주는 뭐냐면은 평생 땀을 흘려야 돼요. 이 말씀이 정말로 이게 얼마나 정확한지. 저희 어머니가 77세, 아버지가 74세인데 우리 아버지도 지금 먹고 사시기 위해서 지금 무슨 일 하냐면은 우리 아버지 이제 귀가 안 들려요. 왼쪽 청력이 제로. 왼쪽은 안 들리고 오른쪽 청력은 한 반밖에 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교통사고 내신 이유도 연관이 돼 있고 그래도 먹고 살려니까 지금은 그거 하고 있어요. 보 물 관리하러 다니십니다. 시골에 가면은 보물 관리하는 그런 알바 같은 게 있어요. 한 달 동안 일하면 70만 원 월급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 70만 원 받으시려고 온 논을 헤매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논에 물 틀어주고 물 맞고 그래야 목구멍을 풀칠할 수 있으니까. 그게 남자의 운명. 평생 말씀 보세요. 평생 수고해야, 평생 땀을 흘려야 처자식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죄의 결과예요. 불순종의 결과. 그런데 그런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 보세요.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더 이상 노동은 없습니다. 남성 동지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희망 가지세요. 그때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겨줄 겁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땀은 여기서만 흘리시고 저기서는 땀 그만 흘리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고 천사들이 섬기고 다시는 저주도 없고 노동도 없는 그런 자유의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주가 없는 세상, 섬김이 있는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확신하며 소망과 용기가 넘치는 우리 삶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번째 장면은요. 창세기 3장 24절에 우리는 쫓겨났어요. 이같이 하나님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이브가 쫓아냈고 쫓김 당했고 그 후손이 누굽니까? 그 후손이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이걸 한자로 얘기하면은 실락원이죠. 실락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실락원.
여기 낙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어제 힘드셨죠? 오늘 힘드시죠? 내일 힘들 거죠?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세상은 없어요. 100% 힘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것은요, 다 제한되어 있어요.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전쟁이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 가든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질 제한되어 있죠. 건강 제한되어 있죠. 사랑 제한되어 있죠. 자유가 제한되어 있죠. 우리 가는 곳마다 다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자, 그 다음 말씀 읽어보십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메모하세요. 메모하세요. 두루마기를 빠진 원어의 말씀이 있는데 그냥 빠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자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루마기를 그냥 빠는 게 아니라 이 원어에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두루마기를 뭐로 빠냐면 어린 양의 피로 빠는 자들이 천성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천성에 들어갈 수 없음. 복음이 있는 거죠. 복음이 이 안에. 자, 그 문들을 통하여 성, 어떤 성이죠?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천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 한자로 뭐라고 그럴까요? 한자로 표현하면 이 세상을 복락원이죠. 지금은 뭐라고요? 지금은 실락원. 힘든 거예요. 힘들어. 저 다음 주 휴가 가거든요. 내일 모레. 휴가 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그렇죠. 밥 다 해야 되지. 뭐 운전 다 해야 되지. 교회가 편해요. 고생입니다. 고생길 이제 4일 동안 고생길 열린 거예요. 여러분 휴가 가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하와이 가보세요. 하와이? 하와이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와이 가봤어요? 하와이 가면 좋아요? 듣기 좋아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 기분 좋습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낙원이 없다니까요. 여기는 실낙원. 100억 있으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가 행복의 비결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라야 돼요. 초가 삼간에 살아도 주님께만 붙들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이 오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바르게 회복되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 말씀을 주십니다. 언제 말씀 주시냐? 여기서 엎드려 기도할 때. 새벽이든 금요든 여기서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개인적인 말씀 많이 주십니다. 목사에게 어떤 말씀 주실까요? 최근 금요일 저녁에는 그런 말씀 주셨어요. 주님께 붙들려라. 할렐루야. 오직 주님께만 붙들려라. 그리고 주님의 목회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선명히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이스가 되는가? 사랑하는 아들 형선아, 두 가지가 되고 있는가? 첫째, 주님께 붙들고 있는가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지금 붙들려 있는가? 사람의 목회인가? 주님의 목회인가? 주님께 생하실 목회인가? 이 두 가지가 네가 예스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감이었어요.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 뭘 말씀하시는 거죠? 인생의 형통의 비결, 인생의 성공의 비결, 우리가 참된 평안, 이 기쁨, 행복함, 참 평안함, 성령의 비가 내린 참 평안은 어디부터 오냐면은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목이 되셔야 되고 인생의 목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얄팍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깊고 튼튼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되셔서 태풍이 몰아치고 휴가가 없을지라도
태풍이 몰아치고 혼란이 와도 주님과의 튼튼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락원이 주는 또 다른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장면, 창세기 24장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현실이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낙원에서 쫓겨난 모습이지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을 맞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주여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직접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대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개봉박두 할렐루야.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 그것은 완벽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맞박에 있을 정도로, 표현은 과격한가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을 정도로 확실한 구원, 확실한 하나님 백성. 믿습니까? 그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단들이 말하는 뭐 표받아라, 무슨 표받으면 안 된다,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니라 우리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금으로 새겨질 정도의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청동 거울 보는 것 같다. 암만 믿음이 좋아도 우리의 한계예요. 암만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말씀 많이 봐도 우리 한계는 청동 거울 보는 것 같다. 잘 모르겠어요. 보혈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천기 어떤 의미인지 청동 거울 보는 것 같은데 그날에는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될 것입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선명하게.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3절 말씀이 있어요. 같이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할렐루야. 지금의 임마누엘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임마누엘이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맛보는 거예요, 사실. God with us. 임마누엘을 믿지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는 임재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여러분 부재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는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지만 오늘 무너진 여러분의 모습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피 흘려서 하나님 도대체 내가 믿는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가 충만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어요. 어제는 뜨거운 예배였지만 오늘 넘어진 내 모습 하나님의 부재 상태입니다. 이게 이 땅에서의 임마누엘의 한계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은요, 차원이 다른 임마누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떠나지 않는 항상 있는 임마누엘이에요. 따라서 이 말씀도 사실 임마누엘, 이것도 이사야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죠. 이사야가 예언했고 다시 복음서에 말씀하고 있는 임마누엘도 완벽히 성취가 되는 것이 재림이고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임마누엘은 부분적으로 맛배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완벽한 임마누엘의 성취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재림이 들어갈 천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맞이할 세상, 어떤 세상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사랑과 선과 의의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새 예루살렘, 천국의 도성에서 하나님 직접 통치한 세상이 올 것입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입니다. 네 번째, 사망과 눈물과 고통이 없는 곳, 지긋지긋한 고통,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영이 아프신 분들, 죄와 고통과 사망이 영원히 처방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소망이 넘칠 수밖에 없죠. 다섯 번째, 모든 것이 새로워진 세상이에요. 무너진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관계와 사랑과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그 세상이 우리가 들어갈 세상이고요. 그런데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없을까? 6번 같이 읽어볼까요? 불신자,
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쟁이, 우상숭배자, 이단들이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아까 말씀처럼 불과 유황못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런 존재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밝은 미래가 있으니 제발 웃으면서 하세요. 시작. 할렐루야. 아무쪼록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미래는 밝고 밝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해피엔딩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천국에서 지금을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된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용기와 소망으로 충만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